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참 귀한 분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죠. 김태구 목사님 오셨는데요. 하나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환영하는 의미로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세우시고 그런 복음을 선포하는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서 이 복음으로 선교하는 그 선교팀과 또 교회의 기도와 동참하는 그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예배의 순서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가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주인 되시고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가슴 깊이 되새기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나누는 또 생각하는 한 가지가 믿음 아닐까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믿음 하면 종교인들 혹은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만의 전유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삽니다. 예를 들어보죠. 쉬운 예를. 오늘 아침에 여기 오실 때 자동차를 타고 오신 분들 이 자동차가 잘 운행될 거라고 체크를 해보시고 운전을 시작하셨나요? 아침에? 아마 대부분 사고가 나지 않은 이상 그냥 그대로 이 자동차 잘 굴러가리라고 믿고 타셨을 겁니다. 다른 사람 차를 타고 오신 분들, 저도 택시를 타고 왔는데 그냥 타고 왔어요. 택시기사 누군지 모르지만 택시기사를 믿고 그분이 사고 안 낼 거라고 그냥 믿고 타고 왔습니다. 대부분 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비행기 타실 때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 탈 때마다 1년이면 여러 번 타게 되는데 한 번도 제가 아는 기장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기장의 뒷조사를 한다거나 LA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12시간 비행기를 타면서 조종석에 가서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잠을 자는지 부기장하고 뭐 장난을 치는지 고스톱을 치는지 검토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잘 가리라고 믿고 탄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 다 그러더라고요. 잘 믿고 잠자고 밥 먹고 영화 보고 그러고 오시더라고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무너질 거라고 불안해하면은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겠죠. 집에 가스불을
안 켜놓고 왔을 것이다, 꺼놓고 왔을 것이다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히 계시고, 불이 나지 않을 거라고, 물이 새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러다가 한 달 동안 밑에서 물이 새는 걸 모르고 바닥 다 뜯어 고친 적이 있거든요. 미국에 살면서. 믿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는 삶 전체가 이런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뉴스를 믿고 삽니다. 날씨 일기예보 믿고 있어요. 동창회 갔다 왔다는 아내의 말을 믿어줍니다. 해외 출장 2주간 갔다 왔다는 남편의 말을 믿어줍니다. 안 믿으면 의처증, 의부증 이런 말을 합니다. 믿는 게 정상이라서 안 믿는 사람을 병이라고 오히려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제가 목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목사인지? 내 안수식에 오신 분이 한 분도 없는데 그냥 믿고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디 들어보자 끝까지 막 이런 사람도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믿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야말로 믿음은 대단히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우린 믿어요. 가보지도 않은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고 믿고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다시 돌아오지도 않는데 영생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 이 믿음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이런 믿음이 어떤 도전을 받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사실은 심각한 일이 일어나죠. 정말 믿을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에 나를 맡길 것인가 아니면 믿는다고는 하지만 머리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인가 하는 갈등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실화인 예. 1859년 6월 30일에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프랑스의 줄타기 고개사 찰스 블란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카나다와 미국 국경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외줄을 매놓고 그 외줄타기라는 시도를 최초로 했죠. 나야가라 폭포 가보셨죠? 떨어지면 죽습니다. 살지 못해요. 막대기 하나를 들고 멋진 묘기를 부리면서 가다가 눕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그러고는 간 거예요. 숨 죽이면서 보던 관중들이 환호갈채 박수를 치면서 흥분해서 막 손을 내밀면서 내가 다시 카나다 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 사람을 내 등에 업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까? 믿는다고 다들 박수를 치면서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들 중에 한 사람 나와서 내 등에 업히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도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 매니저를 등에 업고 갔어요. 그 뒤로도 9번 그런 줄타기 고개를 시도했고 똑같은 자리에서 그중에 3번은 사람을 등에 업고 갔어요. 그때마다 동일한 질문을 던졌고 그때마다 관중들은 동일한 반응을 보였어요. 내가 한 사람 등에 업고 가리라 믿습니까? 다 믿는다고 소리쳤어요. 근데 한 사람도 나온 적은 없다고 하는 것이 아직도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는 실화입니다. 찰스 블란딘의 기가 막힌 고개 솜씨를 보면서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갈 수 있겠다라고 믿을 수 있다고 쉽게 대답을 했다가 정작 그 상황이 자기가 목숨을 걸고 자기를 맡겨야 되는 상황이 이르자 믿을 수 없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던 그때의 그 관중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비난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라도 그랬을 것이기 때문이죠. 고개사의 실력은 믿었겠지만 그 사람에게 내 목숨을 맡길 수 있을까? 그렇게 믿는다는 내 믿음에 내 목숨을 맡길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화두 하나는 군중들이나 우리나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분명히 그 믿음은 그 줄타기 고개사의 탁월한 줄타기 솜씨라는 팩트, 사실을 믿은 것일 것이고
또 그 사람이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된 사실도 믿은 것이겠지만 정작 내가 그 사람 등에 업혀서 갈 수 있다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혹은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에 나를 선뜻 맡기고 싶지도 않고 맡길 수도 없는 묘한 상태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가짜 믿음인가요? 진짜 믿음으로 바꿔야 됩니까? 약한 믿음인가요? 더 강한 믿음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외치면서 믿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런 게 믿음이다. 그 믿는 걸 그냥 믿는 것이고 또 그런 현실이 되면 할 수 없이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갈등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정확한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떠세요?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믿기는 믿지만 종종 흔들리고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까? 제 오늘 설교 제목에는 퀘스천 마크가 하나 붙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굉장히 집중을 하시네요. 지금 도대체 뭘 얘기할까 하는 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에 오늘 나누는 이 예수님의 이적 기사는 마태복음 14장 본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본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약간씩 다릅니다. 마가와 요한은 스토리가 조금 달라요. 마태가 독특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본문을 택했기 때문에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핵심은 뒤에 등장하는 베드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마가와 요한은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핵심은 뒷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 피곤하시면 거기 갈 때까지만 편안하게 계시다가 거기서부터는 다시 좀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 가는 장면을 한번 보죠. 본문 보시면은 아까 보니까 대부분 여기 뜨는 성경을 보시지 성경을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자기 성경을 펼치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성구들을 보내긴 했지만 다 쓴 건 아니니까. 오병이어 이적이 일어난 다음에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들, 부녀자들,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엄청난 이적 바로 직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급히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이적에 흥분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아직 때가 아닌데 십자가도 아직 안 졌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시느라고 제자들은 떠나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죠. 마태는 지금 그 시각이 밤 4경이라고 적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당시 로마법이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4등분했기 때문에 밤 4경이라고 하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까지, 그러니까 동트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죠. 캄캄한 바다 위에요. 정황을 살펴보시면 아마 제자들은 여러 시간 동안을 노를 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릴리가 그렇게 큰 바다가 아닌데 어쩌면 이게 저녁 식사 하자마자 떠났는데 아직까지도 새벽에 젓고 있으니까 갈릴리 그 조그만 바다거든요. 바람, 파도 이런 것들이 장시간 동안 불고 있었던 것이죠. 마태는 그냥 그것을 간단하게 고난을 당하더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캄캄한 새벽 바다 위로 시커먼 물체 하나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호러 영화 그런 분위기죠. 이것이 유령이다. 다들 무서워서 소리를 칩니다. 바다라는 곳이 그 당시에 공포의 존재들이 서식하는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특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귀에 익은 아주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자, 2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뚜렷한 세 마디를 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안심하라와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는 긍정적인, 하나는 부정적인, 그래서 포괄적인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두려움에 벌벌 떠는 제자들이니까 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안심하라와 두려워하지 말라 정 가운데에 나다. 믿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 마가, 요한이 전부 다 이 말을 강조해. 나다라는 말.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직역을 한다면 I am 이라는 말이에요. 이 영어 문법에는 안 맞는 말이죠. I am 다음엔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I'm a boy, 뭐 그런 거, I'm a girl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I am.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는 존재한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자존성을 표현하는 말인데 이 말은 사실은 성경 역사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불붙는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질문을 합니다. 거기 가서 내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물을 겁니다. 내게 나타났던 신이 누구냐?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얘기하시듯이 말씀한 것이 이 말이에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야훼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예 풀이를 한 거예요. 그 말씀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에고 에이미. 주님은 종종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사용하셨던 일종의 명함 카드 같은 아이디 카드 같은 용어를 이 단어를 쓰신 거예요. 이 말을 I am 나다 하는 말씀. 즉 마태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주인으로 오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평강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 예수는 그런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은근히 보여주는 거죠. 마태의 초점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나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제가 본문으로 택했다면 이 얘기 가지고 나머지 설교를 할 겁니다.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래서 편안하냐? 아니면 그렇지 않아서 불안한 것 아니냐? 이 질문을 은근히 지금 스토리이기 때문에 저처럼 설교는 안 하지만 전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다 보면은 뭐 매사가 두려움과 불안의 연속 아닌가요? 코로나 때문에 불안증 환자, 무슨 우울증 환자들이 급증했다고 하지만 코로나뿐이겠습니까? 그거 없으면 그 지나갔다고 해서 안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매사 매순간이 평안함, 잠, 편안하게 자기 쉽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밤에 되면 뭔가가 나를 사로잡고 말이죠. 전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19절을 머릿속에 내곤 합니다. 시편 3편 5절 6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어젯밤에 누워 자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이 시는 이 시편의 표제에 보면 제목이 써 있어요. 특별하게. 그 제목이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였다. 소파에 누워서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쓴 시가 아니라 자기 아들 압살롬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이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애지중지하고 키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 하나 없던 그런 놈인데 이 압살을 할 놈이 어느 날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왕위를 찬탈하겠다고 나서요.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다윗이 도망가게 됐어요. 도망자가 되어서 피난민의 신세가 되어서 가면서 그런 자리에서 썼던 시가 이 시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처절한 경험은 아마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일 거예요. 근데 그 배신자가 자기가 사랑하던 그 아들이 배신했다고 하면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서 그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중심에 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그 증거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My peace.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이 말씀 함께 나누고 돌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주님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누리는 진정한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는 이제부터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이게 없던 얘기를 마태가 끼워놓은 게 아니에요. 일어났던 일인데 마가와 요한은 불필요해서 안 쓴 것이고 마태는 이 얘기가 더 중요해서 쓴 것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서죠.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하기는 좀 그래요. 고마워요. 베드로 형님한테 참 고맙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아요. 너무 많이 받죠. 네. 같이 한번 보시죠. 바다 위로 물체가 걸어온 그 물체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베드로가 불쑥 나서요. 그리고는 요청을 하죠. 자, 28절 한번 읽어주시오. 다 같이 시작. 질문. 왜 베드로는 물 위를 걷고자 했을까? 왜? 경험해보고 싶어서. 또 저는 조금 답이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제자들 앞에서 우쭐해보고 싶어가지고 좀 그런 느낌 주지 않나요? 베드로 여기저기서 모르죠. 사실은 정확한 답은 몰라. 여기 베드로가 경험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니까, 우쭐해서 이런 말도 안 나오니까 몰라요. 그냥 우리에게 딱 박혀있는 베드로에 대한 이미지가 뭡니까? 복음서 여기저기서 이 사람 좀 나대지 말지, 좀 생각 좀 하고 말하지, 생각 좀 하고 행동, 이런 인상을 많이 줬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베드로 나서네, 또 실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우리식으로 보면 조금 곤란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어떤 한 사람이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 그거 가지고 평생을 찍잖아.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이거 찍어버려. 이건 우리의 죄성이에요. 사실은 사람 그렇게 찍으면 안 되잖아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으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것은 문맥을 봐야 되죠.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보여주나 그걸 봐야 될 텐데, 앞뒤 정황을 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청을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만일에 이게 요청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해야 원칙입니까? 야 이놈아, 물리를 내가 어떻게 걷냐? 나나 물리를 걷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들어주셔요. 또 살펴보면 제자들은 전부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베드로는 용기 있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용기가 진짜 용기인지 만용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청한 거예요. 칭찬할 만하다 생각돼요. 저는 오히려. 베드로가 28절에 마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대답하여 이르되 이랬어요. 대답했다. 즉 이 말씀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는, 대답하는 믿음의 반응으로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당신이 정말 if it is you Lord 하고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남들은 지금 유령이라 벌벌 떨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만 정말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도 물 위로 걷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했다고 보여지죠. 어쨌든 주목할 점은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 베드로의 눈은 온전히 예수님께만 꽂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거 다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도 당신의 능력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적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붙여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를 명령해달라는, command me to walk on the water.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지만 말씀 안 하시면 나 안 간다. 그런 말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겠죠. 주님이 허락하세요. 29절 오라. 재밌잖아요. 이게 다음 순간에 물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뭐 아우성치고 창피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도 예수님은 이 순진한 베드로의 요청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렇게 받아주셔요. 글쎄요, 예수님이 얼마나 떨어져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배에서 내려서 걷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30절 이 원어에 그런데가 좀 빠져 있어서 제가 거기다가 덧붙였습니다. 아쉬운 거예요. 터닝 포인트인데.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방금 전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용기 있게 발을 내디뎠는데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얼굴에 물결이 튀는 것을 딱 느끼면서 베드로는 순식간에 이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하던 경험으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갑자기 공포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필립스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he panicked. 공황장애가 찾아왔다. 그런 말로 표현을 했어요. 무서운 장면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편안하게 앉아서 듣고 있지만은 예수님께 집중되었던 그 믿음의 초점이 바람에게 옮겨지자 그 믿음은 두려움으로 바뀌고 두려움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시작이 되었던 거죠. 마치 기가 막힌 고개사의 줄타기 솜씨를 보면서 감탄해서 믿는다고 했다가 정작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두려움으로 바뀌는 것처럼 말이죠. 마태는 그래서 재미있게도 이 모습을 밑으로 가라앉는 그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진행형으로 쓰고 있어요. He was beginning to sink, sinking down. 이렇게. 물에 빠질 때 이렇게 빠집니까? 확 들어가 버리죠. 근데 마태가 우리 보고 그 그림을 그려보라고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척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째,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도 무서워하지 말았어야 한다. 계속 잘 믿었어야 된다. 그 생각 들죠. 또 하나는 아니야. 애초부터 물에 뛰어들지 말았어야 돼. 무모하게 뛰어든 게 잘못이야. 자기 주제를 모르고 말이죠. 자, 투표해 볼까요? 1번과 2번.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1번이 좀 듣기 좋지 않아요? 바람을 보고도 무서워하지 말았어야 되지.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흔들려 여기서? 2번은 없어요? 난 2번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3절에도 본분을 잘 자기 주제를 파악하라고 그런 말씀이 거기 분명히 나와 있는데. 어느 걸까요, 답이? 결국 둘 다 베드로를 통해서 교훈받자는 얘기 아닙니까?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믿음을 더 갖자. 내지는 아예 나가지 말자. 이런 얘기 같은데 저는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이적의 초점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잘했던 잘못했던 상관없이 우리가 봐야 될 분은 예수님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조치를 하시는지 그 주님이 보이신 그 모습, 그게 마태가 또 복음서의 기자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이죠. 물론 베드로에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한 가지는 있어요. 그가 내뱉은 말입니다. 외침이에요. 30절에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베드로가 했던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큰 소리로 주여 삼창을 하면서 말을 외쳤는지 아니면 물을 꼴깍 먹으면서 그냥 말도 못하고 한 것을 마태가 그걸 기록을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적지 않은 것이죠.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중요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난 이제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난 끝났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제 완전히 절망에 떨어졌고 나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당신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부르짖음, 정말 정직하고 겸손한 신앙 고백,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위대한 선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 그게 뭘까요? 그 중에 가장 위대한 믿음은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hopeless, helpless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유일한 구원의 소망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요? 간단해요. 그 예수가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거나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러면 어디를 향해서 우리의 눈과 발이 향하게 될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저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적의 핵심 초점은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31절 보시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더라.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장황한 설교가 아니었어요. 나 붙잡았어야지. 나를 바라봤어야지. 어쩌자고 무모하게 뛰어들었냐. 이런 식의 말이 아니었다 이 말이야.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아무 얘기 없이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끌어올리신 거예요. 주목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평생의 남은 생애 속에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에 빠졌다가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혹시 나의 이 가운데 죽을 뻔하다가 물에 빠져서 남이 살려주신 분, 네, 저밖에 없군요. 저는 그 경험이 있어요. 94년 8월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그 의료 선교팀하고 전도 북팔팀하고 사이판에 가서 사역을 한 뒤에 제가 그때 이제 부목사였는데 목이 좀 상해서 일주일 쉬고 오라는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일주일 쉬는 동안 저와 제 아내가 좋아하는 수영을 하려고, 근데 바닷가에서 하기는 파도가 많이 치고 그러니까 그로토라는 동굴 안에서 했는데 거기가 안전하다고 그래서 갔어요. 거기 있는 교인들하고 같이. 근데 뭐 거두절미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빠진 거죠. 나오다가 아내는 먼저 나갔고 2시간 수영한 다음에 나가서 밖에서 기다리고, 저는 나가는데 뒤에서 불규칙한 파도가 저 바깥에서 치면서 물결이 확 올라갔던 것 같아요. 뒤통수를 맞으면서 물에 빠졌어요. 캄캄하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꼴깍꼴깍 하고 있는데 물은 안 먹고 물 마시면 안 된다, 눈 감으면 안 된다, 부딪히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아내는 밖에서 이제 저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답니다. 저 사람 죽는구나. 근데 죽으면 시신을 가지고 한국으로 가서 한국 가야 되는, 비행기 값이 얼마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니면 여기서 해야 되나? 아주 평소에는 매정하지 않은데 그 순간 아주 매정한 사람 저 앞에 앉아 있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줄을 쭉 매가지고 그 마지막 사람이 저를 딱 잡고 끌어올려줬어요. 2번에 걸쳐서 끌어올렸어요. 94년이니까 3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제 등골이 전율이 흘러요 지금. 그때 나를 잡아줬던 그 손, 나는 힘이 다 빠져서 너덜너덜해지고 나와보니까 여기저기 산호에 다 긁혀가지고 양쪽 두 팔은 바다에 벽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계속 치는 바람에 둘 다 부러지다시피 해버렸기 때문에 잡아줘서 끌어올린 그 손, 그 강한 이 팔의 악력 지금도 느껴져요. 아마 이 사건 후에 베드로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할 때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온갖 로마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 그 경랑 속을 헤쳐나가면서 단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이 자리에서 물에 빠져가든 창피스럽게 물에 빠져가든 믿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빠져가던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서
잡아 끌어올리셨던 그 주님의 은혜의 손. 베드로를 끝까지 이끌어갔던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은혜의 손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스토리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없어서 아쉽죠. 천국 가면 물어봐야죠. 물론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씀을 한 게 약간 좀 거슬려요. 좀 예수님도 꼭 이렇게 한 말씀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요거 좀 안 하고 그냥 그래 아유 수고했다 물 많이 먹었냐 뭐 이 정도로 하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복음서에. 근데 이 말은 믿음이 작은 자요. 그 말은 믿음의 분량이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키워야 된다, 더 많은 믿음 가져야 된다, 강한 믿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독특한 화법이에요. 그래서 왜 의심하였느냐를 묻는 겁니다. 뭡니까? 왜 나 의심했냐? 그 소리예요, 예수님. 왜냐하면 베드로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이적을 경험했어요. 그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옆에서 똑똑히 봤어요. 8장부터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자기 장모를 고치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젯밤만 하더라도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2만 명을 먹이실 때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떡을 떼서 나눠주고 물고기를 떼서 나눠줬던 사람이에요. 이적에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나를 분명히 믿었다면, 내가 나를 믿는 게 분명한데 그렇게 믿었다면 이 파도와 바람 속에서조차도 네가 바라보아야 될 네 눈의 초점은 나에게 맞춰야 되는 거야. 나를 봤어야 되는 거야. 바람을 볼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바람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 주님.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시간 되면 이따가 한번 불러보려고 그러는데요. 주 품에 품으소서. 그 후렴에 뭐라고 나옵니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 다음 절이 더 좋아요. 나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시편에 많이 나오는 문구 아닙니까? 힐송에서 그 노래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망연자실에서 허공을 바라보는 그런 바라봄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 바람 속에서 경랑 속에서 여전히 능력으로 존재하시는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 베드로를 건지셔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바람과 파도가 그칩니다. 명령도 안 했는데 그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죠. 예배 행위예요.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이적의 클라이막스는 모든 이적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 이적의 클라이막스는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런 그 화려한 현란한 어떤 매지컬 액션이 아닙니다. 또 단순간에 순식간에 바람이 잔잔해지는 경이로운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도 아니에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찬양, 그리고 경배의 모습이죠.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이 고백은 계속해서 16장, 26장, 27장 계속 나오죠. 왜? 주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교자로서의 제 역할은 말을 만들어내고 아이디어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능하면 쉽게 그리고 이해되게 풀이해 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죠. 그렇다면 마태는 지금 이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전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 다양하게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을 쭉 같이 나누면서 우리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하나로 정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자는 것이죠. 이것이 마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마태는 역력하게 마가와 요한과는 달리 이걸 강조합니다. 주님만 믿고 물 위를 걸으려고 하다가 파도를 맞으면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는 베드로와 그런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오히려 찾아가서 손을 내뻗어 붙잡아서 끌어올려 주시는 은혜의 주님,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는 안 그렇습니까? 베드로와 똑같아요. 베드로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으려 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해 보고 싶어서, 더 잘 믿고 싶어서, 더 잘 섬기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도 그것을 받아주시듯이 오라 허락해 주셨고, 그 허락하심에 순종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베드로는 걸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선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직분을 받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가 돼서 선교 나가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사업을 할 때도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자녀들을 키워도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교회에서 직분 주면 믿음으로 직분 받고, 주님 믿기 때문에 더 잘 믿어보려고, 더 잘 섬겨보려고 그렇게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람이 불어와요. 파도가 칩니다.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져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또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실패한다 이 말이죠. 물에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좌절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죄도 짓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꾸만 이런 죄들을 짓습니까? 무슨 죄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어요. 모두가 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우리의 현실이 뭡니까? 우리는 모두 베드로처럼 실패한다, 좌절한다, 물에 빠진다. 그걸 말씀해요. 열정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해보지만, 저는 지난 세대에 속한 사람인데 이제는 제가 청소년, 청년, 작년 이렇게 쭉 살아올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그 메시지들은 그런 것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도 좋아지고, 아픈 병도 낫고, 불치병도 낫게 되고, 뭐 나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되던가요? 다 나아요? 공부 못하던 아이도 수능시험 갑자기 그날따라 잘 찍고 잘 풀고 그래서 잘 되고, 뭐 이런 얘기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엉터리 환상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절망적인 인생에서 절망적인 인생을 살다가 절망적인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들을 유일한 소망이시고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여전히 실망스러운 일이 많아요. 계속되는 괴로움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끝까지 붙잡아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손을 잡은 것처럼 우리를 잡아주셔요. 비록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하는 음성이 주님의 책망처럼 종종 우리 귀에 들리기도 하지만, 그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의심했냐라는 책망이 아니라 이제라도 확신해라 하는 권면이고, 너는 의심했으니까 이제 망했어라는 비판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붙들고 나를 바라보면 돼 라는 격려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할 일은 무엇인가? 왜 이런 예배를 나오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미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의 복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될 날을 향해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복음을 기억해요. Remember.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Trust. 그리고 복음을 소망하는 것이죠. Hope. 뭐 이걸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두려움에 벌벌 떨며 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의 삶에서 우리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발걸음 디뎠다가 톡톡히 창피당하고 물에 빠지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율법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모든 요구 조건을 전부 다 충족시키는 온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치러야 될 모든 죄의 형벌 주님이 이미 다 죽으심을 통해서 갚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능력의 부활의 주님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이 주님의 완벽한 구원,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게 현실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환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다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I have overcome the world.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완전한 승리,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것이죠. 바울은 싸움박질하고 사분오열되고 이런저런 온갖 문제로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문제 저 문제를 분석한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죠.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우리의 승리가 담겨져 있다는 이 말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영원한 안식으로 평안으로 인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백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 특별히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좌절할 때, 물에 빠져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심지어 죄를 지을 때조차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야 할 만큼 징계의 채찍을 맞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절에서 10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끝까지 도와주리라. 나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그들과 같이 가신 것이죠. 바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태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1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특별히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또 이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이 우리의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창피한 삶조차도 멋지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폴란드의 세 번째 수상을 지냈던 아시나요? 이그네이시 얀 페더루스키라는 분이 있어요. 정치가로는 유명하지 않았지만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분이었죠. 이분이 피아니스트로 한참 명성을 떨칠 때 많은 콘서트를 했는데 한 콘서트에서 어떤 엄마가 7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콘서트에 가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한참 기다리다가 아이가 참지 못하고 빠져나갔어요. 쭉 돌아서 저 뒤로 돌아서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이 아이가. 콘서트가 시작되기 전인데 그리고는 그랜드 피아노 앞에 딱 걸터 앉아서 자기가 알고 있는 유일한 곡인 젓가락 행진곡을 찹스틱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 한 손가락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띵띵띵띵띵띵띵 이거 누르는 거 아니에요. 걔가 그걸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장내가 소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누가 아이를 데려와서 저 엄마 어디 갔어? 빨리 끌어내지 뭘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뒤에서 가만히 페도르스키가 보다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 뒤에 가서 섰습니다. 정신없이 그 유치한 자기가 알고 있는 유일한 젓가락 행진곡을 치고 있는 아이 귀대다
속상했어요. 멈추지 마라. 계속해라. 끝까지 해라. 내가 도와줄게. 아이가 신이 나서 쳐대는 그 유치한 연주에 이 피아노의 거장이 즉흥적으로 화음을 넣기 시작했죠. 장례가 조용해지면서 순간 유치한 그 아이의 곡은 멋진 즉흥 환상곡으로 바뀌는 순간으로. 살다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꼭 유치한 젓가락 행진곡을 연주어가는 것 같은 인생이 계속 반복되죠. 영광스러운 복음의 행진이라기보다는 유치하고 창피스럽고 종종 실패하고 무너져 내려갈 때 예수 믿는 게 이런 건가 회의가 들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하나입니다. 멈추지 마라. 끝까지 가자. 둯대를 향하여 나와 함께 달려가자. 내가 도와주마.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저 하늘에서 완벽한 천국잔치에 초대하실 때까지.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 귀한 말씀의 진리가 지금의 내 삶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또 주님을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내 눈의 초점이 오늘도 주님만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그 복음을 기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받았지만 계속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야 될 오직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을 부를 시간이 없죠? 있어요? 해도 돼요? 그럼 우리 한번 일어나서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 한번 하고 그리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도 기억해 보시고 가사 생각하시면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한 1분 정도 여러분 묵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우리 눈을 맞추는 기도를 조용히 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